자, 향기나는 교회 청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묵상 이틀차가 되었네요. 어떻게 어제 첫째 날은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복음적인 삶이 시작되도록 생각하시면서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단 한 번으로 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이 일에는 분명히 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해 나간다면은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가까워져서 말씀적인 삶을 사는 그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스타트를 끊으신 분들은 이미 반을 도달하신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말씀 묵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항상 이제 시작하는 게 그만큼 힘들다는 이야기죠. 아직 시작을 못 하신 분들이 있고, 이 영상부터 보기 시작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오늘부터 또 차근차근 말씀 묵상을 잘 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또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향기나는 교회 청년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틀 1월 2일의 말씀입니다. 16페이지이고요. 제목은 예수의 복음의 기초 2와 복음 선포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 이렇게 제목이 있을지라도 사실 이제 어제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어제도 원래 제목은 예수의 복음의 기초로 되어 있는데, 제가 제목을 당신의 삶에도 복음이 시작되게 하라라고 정해드렸었잖아요. 이렇게 본인들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본인들이 와닿는 제목을 붙여보시면은 그 제목이 훨씬 더 본인의 삶에 가깝고 훨씬 더 적용하기에 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제 제목도 이렇게 잘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둘째 날 말씀 묵상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또 묵상집으로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묵상을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같은 본문들이 조금 어려운 본문들입니다. 오늘 뭐가 어려우냐면은 이 우리가 지금 6구절 둘, 셋, 넷, 다섯, 7구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7구절의 말씀들이 다 이어지지 않는데 큐티 한 본문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뭐랄까 이렇게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성경을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게 이렇게 문맥을 나눠놨거든요. 문단을 나눠놨기 때문에 성경의 도우심을 받으면 좋은데, 어쨌든 뭐 성경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글을 쭉 읽으시면서 나름대로 한번 이 문맥을 나누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나눠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이 본문을 묵상하는 실력도 더 늘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파악하시는데도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자, 저는 성경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대로라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9절부터 11절까지,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이 되고요. 두 번째 단락은 12절과 13절의 말씀,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14절과 15절의 말씀,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을 해석해 보면서 우리가 요 본문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부터 보실게요. 이제 첫 번째 단락 9절 말씀에 보시면 어제 본문과 이어져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제 나보다 크신 이가 내 뒤에 오실 거라고 증언을 하였는데 그분께서 오십니다. 바로 완전한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첫 등장인데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음으로 등장을 하시고 나서 맨 처음에 하시는 게 바로 오늘 행동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9절 말씀에서 어떤 것을 하시냐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절과 11절은 그렇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증언하는 초월적인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어떤 종교를 가지는 것도 우리가 신을 믿다 보면은 이러한 일들을 바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초월적인 것들을 좀 갈망하는. 오늘 그게 일어난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10절에 하늘이 갈라졌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셨다고 합니다. 이거 초월적인 현상이고 또 11절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소리도 났다고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을 해 주셨다는 거죠. 하늘의 증언이 있었다는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의 묘미는 전체 흐름을 파악하면서도 그러니까 거시적인 것을 보면서도 지엽적인 것을 또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포인트를 다른 데 두어 보았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본체이시기도 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인간인 세례 요한에게.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것은 어쨌든 그 세례를 주는 일을 자신보다 큰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 인정을 하는 건데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겸손의 왕이시다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높은 곳에서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오신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그뿐만 아니라 땅에 내려와서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계속해서 낮춰가는 이런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예수님이 아닌가라는 것을 오늘 첫 번째 문단을 통하여서 첫 번째 단락을 통하여서 살펴보았던 것 같습니다. 자, 조금만 더 볼까요?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은 두 번째 단락이죠. 두 번째 단락은 또 이제 분위기가 바뀝니다. 첫 번째 단락은 첫 번째 단락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성령님이 등장하십니다. 이미 이 마가복음은 굉장히 이 기록하는 방식이 담백합니다. 뭐 군더더기가 없어요. 부연 설명, 드라마틱하게 이런 게 없고 굉장히 담백하게 다들 등장하십니다. 예수님도 갑자기 등장하셨듯이 성령님이 등장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합니다. 그 이제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보면 이제 13절에 나와 있는데 광야에서 40일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죠. 사탄에게 시험 받고 또 이제 들짐승과 함께 계실 때에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어떤 그 겸손함을 다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시라면은 사실상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것이 말이 안 되지만 그 어떤 인간으로 오기까지 그 순종하심의 연장선으로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게 되시고 그 광야에서 그냥 단순히 버티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광야라는 곳이 이렇게 지내기 좋지 않은 공간임에도 그러한 고통만 겪으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하등한 그런 것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까지 예수님이 계속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은 이 열심히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던 세례 요한이 모종의 사건을 통하여서 잡혀갑니다. 이제 그 사건은 이제 이런 절별 해설들 이런 거 잘 읽어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잘 참조를 해보시고 잡혀가신 뒤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일을 하십니다. 어떠한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제 1장 1절 말씀에서 보았듯이 이 모든 이야기가 복음의 사실들이잖아요. 복음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보았듯이 드디어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복음의 사실들을 증언하면서 다니신다는 건데 15절에 보면은 그 복음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다니셨다는 거죠. 이 본문은 사실 이제 작년 2020년 1월에 제가 설교를 한번 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복음의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죄를 용서받고 또 우리가 새로운 생명 또 새로운 몸으로 거듭난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할 것이다라는 더 큰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죽고 다시 살아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천국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 생각해 보면은 이제 빨리 죽어야 가게 되는 어떤 그러한 공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본인이 직접 오심으로 실제로 드러내고 싶으셨던 복음의 내용은 이것이라는 거죠. 때가 찼고, 그러니까 때가 찬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때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다라는 그 귀한 말씀을 복음의 내용을 오늘 예수님께서 증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세 단락으로 살펴보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내용을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우리가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에서 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순종의 길을 걸으셨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가기 위하여서는 끊임없는 자기 자신의 낮아짐, 순종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살펴보았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순종의 길을 통하여서 내가 전해야 되는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가까이 왔다는 것을 그 복음의 사실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라는 사실을 보여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보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결론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임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이고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말, 나의 행동, 또 나의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또 그 지혜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야겠다라는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았는데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떤 것입니까? 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 것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도 여전히 복음의 삶이 실현될 수 있는 우리 향기나는 교회 청년부 되길 소망합니다.